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5일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심령마다 깊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6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다 같이 성시교독 13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주영명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극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이번 고난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예배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사랑을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심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온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깨달아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다짐과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훼손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렵고 힘든 이 환난 중에서도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잘못한 죄를 깊이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반드시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하여 살아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영광을 가로채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명심하면서 신천지 모락에 넘어간 신도들을 다시 본래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감염병에 대처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당국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건강 지켜주시옵고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재난으로 인하여 물질적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시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도 앞으로 고난주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웃과 지역에서 사랑으로 주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더욱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능력있고 새로워지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재난을 정부와 모든 위정자들이 이번만은 정쟁과 당리 당략으로 이용하지 말고 합심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자영업자들, 기업들의 애로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따님 목사님께도 큰 능력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여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오늘 온라인 예배를 도우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큰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어 부활의 천절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이어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그리고 이번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받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생하게 예언케 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 단어 뜻 그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불행하게 된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그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있기에 우리는 죄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22절과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무슨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 위에 죄를 자꾸 쌓아가기만 하고, 그래서 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관영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엠번방을 운영했던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 대한 그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진심으로 얘기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마의 삶을 자기는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악마의 삶을 자기의 의지로는 멈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지. 그 죄를 짓는 유혹을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내면의 고백을 얘기한 거지.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어서 그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애쓴다라고 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우리 대신에 그가 찔리셨고 우리 대신에 그가 상하셨고 우리 대신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 대신에 그가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신 것은 그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바로 나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고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에 매이지 않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고 또 노래 부르며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왜 못 박히셨냐 하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머리에도 받으시고 가슴에도 받으시고 영혼에도 주님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받으셨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당하셨기에
인간이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온몸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 상처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온몸의 상처, 내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당했다. 내가 너 대신 다 당했기에 이제는 너희들 내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된, 회복된 삶을 살아. 이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끔찍한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 한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게 하는, 끔찍하게 그렇게 죽으시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했다. 나의 마음을 알겠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는 것이.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죄인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은 죽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는 것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는 해결해 줍니다. 육신도 치료해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안을 줍니다.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을 다시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게 되고 그렇게 됐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낸 것이 아니잖아. 그들도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신 거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셨지만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난을 주시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마스크를 이런 때일수록 잘 착용해야 됩니다. 손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리를 띄우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당해서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할 얘기가, 선포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무엇을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세계를 무엇이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과학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기술이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안 됩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세계와 모든 민족이 살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여러분, 이 가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찬송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은 해답이 되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하고 죽게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그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스스로 힘으로 떨쳐낼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화가 렘프란트가 그린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투구를 쓰고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그 병정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마땅하게 여겼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모자를 쓴, 베레모를 쓴 한 낯선 남자의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유대인들은 모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자를 쓴 한 남자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화가 자신의 렘브란트 자신을 거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현장에 그가 있지는 않았지만, 나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기에 자기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모습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하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진실한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자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게 됩니다. 인간의 의를 결코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붙잡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공고하고 힘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마음에 든든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이 치유받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어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재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간들 탐욕을 쫓아 살고 하나님을 거스린 삶을 살았음을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며 자기를 희생함으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삶 가운데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주간 중에 이번 주도 예배와 모임은 없으며 여러분이 가정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서의 그 예배는 코로나19의 확진이 아직 안정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고 있고 대구시의 다중모임 자제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변경된 상황이 있을지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증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 건강에 각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정과 직장마다에서 시간을 정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 묵상과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기도로 교통하시고
문자로 보내드린 공동 기도문으로 매일 낮 12시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범사 위에, 우리 대구 동산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